오늘 여러분 우리 다 예배 시작할 때부터 이 분위기를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 옛날에는 이걸 꽃주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그래서 이 5월은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고 또 가정주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면서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위로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우리 서로 간에 사랑하는 자세를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의 사랑의 자세들을 점검하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5월 달에는 일부를 하고 이렇게 가정이나 가정 안에서의 어떤 사랑이나 또 우리 자녀들이나 어버이들을 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그 고린도전서 13장, 다 잘 아시는 우리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 읽어보다 보니까 불현듯이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한 가지 말씀을 이 바울 사도가 합니다. 거기 이 사람이 성숙해 나가는 단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1절에만 해도 어린아이라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장성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교동문 말씀에 나오는 어린아이의 이미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온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나온 어린아이는 조금 이미지가 다릅니다. 어린아이는 계속 그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지나가야 되는 그런 이 어린아이로 이 11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년이 되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향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그냥 어른다운 이 성숙함이 그 인격 전반에 가득 채워져서 영거를 간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기 우리 20세기의 교육 심리학이나 상담 심리학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저 고린도전서 11장의 관점을 그대로 지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령으로는 이미 성년이 된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혹은 다른 인격적인 어떤 요소에서 전혀 어른이 아닌 어린 아이의 단계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나이는 들었는데 감정 표현이나 혹은 이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그 관계를 운영해 나가는 기술이나 또 어떤 영성의 부분에서 계속 어린아이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 어른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이는 애인데 어른같이 애 어른. 그런데 여러분, 어른 애, 어른 아이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 대부분이 나이는 성년이 된 지 한참 지났어도 사실 인격의 내면을 자세히 분석해보고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아직 성숙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산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이 무슨 말씀을, 내가 어떻게 어린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잘 들다 보니까 그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른다움 또는 우리의 성숙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여러 가지 어린아이의 성향, 어린아이의 태도, 어린아이의 행동 성향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버려야 된다. 버리라고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버려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버려라는 단어가 그리스 헬라어 말로는 카타르게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의미가 상당히 센 말입니다. 주의를 집중해서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할 일을 강조할 때 쓰는 동사는 간단히 말하면 내던져라, 버려라는 말이 작동 중지시켜라 혹은 무능하게 만들어라, 의미를 제거해라, 묶고 있는 것을 끊어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아주 강한 뜻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할 때 그 버리라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비록 우리가 나이 먹어서 성년이 됐다 손 치더라도 우리 내면의 어떤 부분은 혹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영성이나 우리 삶의 어떤 태도는 어린아이 그대로 있고 결코 어른이 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은 여러분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계절이 되고 10월, 11월 되면 그냥 낙엽이 부실부실 떨어지는 것처럼 혹은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 강아지들 보면 바깥에 사는 동물들이 계절에 따라 털갈이 하면서 그냥 지도 모르게 털이 술술 빠집니다. 그냥 부슬부슬 떨어지는데 어린아이를 버린다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버리기로 작정하고 가타르게요 하지 않으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의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NEB라는 번역이 있는데 New English Bible 그 번역에 보면은 거기 버리다라는 말을 이 broke up이라고 썼어요. 결별한다. 우리가 결별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 내 속에 있는 여러분 나와 혹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어린이 주일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어떤 모양으로 어린아이였습니다. 여러분은 언제쯤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언제쯤 어른이 됐다고 내가 나 스스로 어느 시점을 어른이라고 생각할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가 어른 되는 시기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속 어느 곳에 그 어른 되기 전에 이 과거 아이가 지금 우리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있어요. 그리고 선하게든지 악하게든지 나의 삶에 지금 우리 현재의 삶에 그 과거의 아이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 실제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먼저 지금도 내 속에 이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엄연히 이 아이는 오늘 나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인이 되었다고 믿는 나의 삶에 이 어린아이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내가 맺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관계들에 이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개인에게 혹은 우리의 관계에 아픈 상처를 내기도 하고 우리 삶에 심각한 이 파괴 활동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요, 이 아이가 어른이 아니라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꾸 수줍고 아이는 겁이 많고 아이는 어른처럼 강하지 못하고 약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신감도 떨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이 어린아이의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원하는 동료를 얻지 못하게 만들고 내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어떤 중대한 책임을 맡아 수행할 수가 없게 만드는데 이 아이가 작동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사람, 참 어른스러운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이 어린아이가. 이 내적인 아이가 가진 이런 영향력 때문에 지금 우리 속에 이 아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안다는 것이. 나는 아이 아니야. 이제 아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속에 이 아이가 있구나. 내 속에도 이런 아이의 성향이, 성품이 또 태도가 그대로 아직 남아있구나. 지금도 있네? 라고 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과 이걸 알지 않고 무시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 속에 이 어린 아이에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책임을 다 미룰 수 없어요. 잘못되면 전부 다 내 속에 있는 게 애 책임이야. 과거에 그 내 아이, 걔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책임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또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실제로 우리 속에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과거의 나를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잡혀서 행동하는 성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였던 과거의 관계들에다가 현재의 문제를 미루고 전가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랬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이러고 있는 거야. 다 그 때문이라니까. 이런 식으로 밀어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의 나를 가지고 불러내가지고 내 현실의 모든 것들을 다 미루는 것은 건강한 것이 못 돼요. 이런 관점, 이런 접근 방법은 전혀 오늘 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과거의 나를 돌아보아서 내 속에 그 아이가 지금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어떤 방식의 영향력을 갖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내 속에 어린아이가 숨어있는 부분을 찾아내므로써 그를 내게서 내보내고 내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 어린아이의 영향력을 무력하게 만들 방안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에서 헤쳐나올 수가 있어야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어른다움, 성숙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지금의 나에게 그 아이의 활동 결과까지 모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변화가 필요하다. 나는 이 용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구나. 내 스스로 나를 용서해야 돼. 풀어줘야 돼. 그리고 그리하여서 치료하는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내 속에 있다. 그리고 이제 어른답게 이 아이를 극복하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구별해내고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바르게 인식하고 깨끗이 인정하는 데서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대단히 굉장히 중요한 이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변화가 필요하다. 내가 내 과거의 이런 모습들을 내가 스스로 이제는 용서하고 풀고 떨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를 치료하고 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훈련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니까 이 편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이 가정 안에서 이 내적인 어린아이는 쉽게 그 얼굴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너무 피상적으로 딴 사람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얘기라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어른들이기 때문에
어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연세가 막 거의 8, 90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참 이런 것들을 객관화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 내적인 어린아이가 얼굴을 잘 드러내는 상황은 아주 편하고 가까운 사람들 사이. 제일 이 얼굴이 많이 나타나는 공간이 그 여건이나 환경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공적인 입장에 있을 때에 공손해지고 훈련된 양식에 따라서 교육받은 모습을 그대로 띱니다. 아,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네. 그렇게 인정받을 그런 모양으로 자꾸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적당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늘 우리는 어른스럽고 젊지 않고 젊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가 공적인 입장에서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인간관계로 돌아오면 아주 쉬운 편한 관계로 돌아오면 상황이 많이 바뀌는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 밖에서 하고 집 안에서 하고 이 얼굴이 인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 관계에서 아주 깊은 우정을 갖고 있는 친구 관계에서 혹은 아주 굉장히 서로 신뢰하면서 동업하는 긴밀한 동업자 관계에서 또는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제일 간단하게 이 결혼한 부부 관계에서 이 내적인 어린아이는 대단한 이 지배력과 장악력을 가지게 되기 일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스스로도 놀랄 만큼 완전히 집 안팎에서 딴 사람으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집 밖에서는 굉장히 어른스러운데 집 안에만 들어오면 완전히 어른이 돼요. 완전히 애가 돼요. 우리가 이 내적인 어린아이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그래서 우리 자신의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우리 그 실제를 돌아보시면 자주 우리는 아주 안타까운 회한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봐요. 저는 제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데도 매일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하루 종일 다짐합니다. 아마 오늘 저녁은 내가 다르게 해야지. 내가 오늘 저녁은 달라질 거야.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종일 연습했던 그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모든 말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목구멍에 다 걸려버리고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시 잔소리하시는 어머니 앞에 움츠려 뜨는 조그만 어린아이가 되고 맙니다. 제가 읽었던 어떤 그 상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그가 곁에 있어야 되고 제 주변 어딘가에 서서 제게 말하고 있어야 된다고 느껴요. 그런데 그가 아이들에게 말하고 집안 일을 다루기 시작하면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는 일마다 전부 다 거슬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잠시 후에는 막 신경질을 부리면서 남편과 싸우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죠. 저 스스로 사춘기 소녀가 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담책에 이런 대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을 투사해 볼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관리하시도록 내 속의 어린아이를 맡기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린아이를 끌어내가지고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목적이고 그 말의 방법이 오늘 이 네 번째 주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이 사랑은 신약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이 사랑에서 우리가 창조력을 얻게 되고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움을 전해준다고 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의 과거에 숨어있는 그 내적인 어린아이를 처리하기 전에는 결코 이런 사랑이나
사랑의 성숙함을 경험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이 어른스럽게 교회에서 활동하고 교회 안에서 그 그룹 안에서 굉장히 많은 책임을 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내면서 살고 막 설교도 많이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했던 사람들도 똑같은 문제에 그대로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을 자꾸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자신에게 투사해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어린아이를 잘 처리하기 전에는 결코 사랑의 성숙함을 경험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른이라. 나는 이미 온전한 성인이다. 그런 이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고 자신을 정직하게 직시하면서 인정해야 됩니다. 내게 아직 저 어린아이가 있어. 내가 알아. 맞아. 나는 지금 60년, 70년, 80년 됐는데도 아직 저 어린아이가 그대로 내 속에서 막 어린아이로 놀고 있네. 이 자신을 스스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은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맡겨야 됩니다. 성령님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일해 주십시오. 제가 저의 실체를 감추지 않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갈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겸손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해요. 내 삶 가운데 반복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행위가 있다면 감추지 말고 꾸미거나 변명하지 말고 직시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나를 막 드라이브 그거는 이것이 나 아닌 내 속에 이 어린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꼭 직면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할애해서 마음속에 일들을 잘 정돈하고 간절히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힘입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 그렇게 자라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풍성함과 그분의 정결함과 그리고 이 우리의 육신과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약속이니까.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자라기를 원합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저 어린 아이를 우리 속에 있는 아이를 내보내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가타르게 해요. 잘라내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써서 집중해서 노력하고 성령께 의존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고쳐 나가지 않으면 나이를 계속 먹어도 여전히 그 어린아이가 내 한 부분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나를 상처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반복해서 계속 안타까움을 갖지만 버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 의존해서 이걸 가타르게 하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도록 꾸준히 노력하라. 우리 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린이 주일날 이 아침에 우리가 받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하는 기도를 그대로 따라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성령님이시여, 은혜로우신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당신께 열어드립니다. 우리를 당신께 열어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장롱 뒤에 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오. 우리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계획과 뜻을 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어린 아이로 묶어놓은 이 사슬들을 끊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돈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